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리느냐. 너희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어늘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붙들어 주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던 부분들이 순하고 어떤 순탄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유혹도 받고 위기도 무릅쓰고 세상 풍습에 때로는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능력자, 전능자다. 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단서를 주고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이 결국은 아브라함 때의 이삭을 통하여 이제 확산되었는데 이와 같이 한 가지라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라도 연결된 고리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 가지라도 좋으니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몇 번이 나와 있는데 그 보면 절대로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전제는 그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는데 내 말을 지켜야 산다. 인도한 자의 말을 들어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애굽에서 발원해서 이제 호계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은 살았어요. 물론 그 중에도 거역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은 같았는데 결국은 중간에 낙마 곧 모든 것이 탈선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은 끝까지 완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처럼 내 말을 지켜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장했느냐? 바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말씀도 변치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변호가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건데, 우리 보면 시편 81편에도 말씀했지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것들의 우상을 절하거나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나를 따르라, 내 말을 지켜라, 내 안에서 거하라고 하는 모든 과정의 가장 근본이 바로 나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까지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고 계세요. 오늘 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높이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내가 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불변하다면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참인 줄을 압니다. 나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 순종한 사람들이 보면 승리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한 예로 그 모세 시대에 이제 아야론 골짜기에서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전국 석군을 정군하면서 전쟁 났을 때에 이제 태양을 15도 정도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와 함께 했는데, 그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간 것이 뭐라고? 그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고 전쟁의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내려오지 않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행사, 그 두 사람의 노력,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전투,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 있고 강성하고 기술 있고 병기가 좋은 사람들이 이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기가 좋고 힘 있고 강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태도와 믿음과 순종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게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힘이 되고 무력이고 능력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만 더 눈을 씻고 한 번만 더 우리가 한 걸음만 물러서서 주님의 그런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네, 우리 사람들 다 사실은 굉장히 항상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그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상기해보고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고 또 위기 상황이고 불안했고 걱정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정말 적군의 진지에 들어가서 싸우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모든 성패가 지금 모세의 기도의 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인정하고 계명을 인정하는 사람의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에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는 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서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서 보니까 2장에도 그랬어요. 9절 정도 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해주신 거예요.
주실 것 다 주셨고, 예수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은혜 주셨고, 세상 사는 동안에 사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렇다면 문을 열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들어가겠다면 내가 맞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모든 걸 하겠다면 내가 때로는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협력자가 되어야 뭘 받든지 말든지 하죠. 방관자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올라갔네, 내려갔네, 올라가면 잘했나 봐, 안 되면 그럼 그렇지 하고, 방관자는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걸 보고 체크하기 바쁘죠. 그건 관리자들은 대부분 그걸 보고 하지만, 그러나 실물자들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기름 묻히고 힘들고 엄청 고생합니다. 실제로 그 기계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문제를 보고 엔지니어들이 고치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뜯어 고치고 해가지고 완공되었을 때야 이제 고쳤어 라고 와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방관자예요. 책임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용무에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거기서 운영되는 운영의 모든 손과 발처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비결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 약속을 가졌다.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말씀했다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지켜라고 말씀했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했으면 그 말씀을 지켜드리고 나는 내 선에서, 내 삶에서 일선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관리자도 되지만 나는 일선에서 뛰어가는, 일선에서 일하는 실질적으로 기능공의 자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로서, 믿음으로서는 주님 말씀을 듣지만 생활 속에서는 내가 일선에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합니다. 능력이 차라리 실체가 되어서 어떤 아이의 손에 막대기 같은 거 들려서 짐승을 몰이하거나 풀숲을 헤치거나 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어서 움직인다면 이게 표적이 되겠죠. 믿음의 손이라는 게, 믿음의 도구라는 게 보이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정말 목사님은 그냥 큰 막 장대 같은 믿음,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그냥 무슨 막 그냥 낚싯대 같은 믿음 해서 내 풀숲을 헤치면 저절로 막 헤쳐지고 짐승들이 도망가고 벌레가 도망가고 뱀이 도망가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이래서 문제예요. 내게 있는 믿음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내게 있는 믿음의 손이 하나님 얼마만큼 역사할 만한 힘인지,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분량인지 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으면은 얼마나 믿음이 있기에 저렇게 됐을까? 이 사람 믿으면은 얼마나 믿음이 있기에 저렇게 힘든 거야? 하는 믿음의 촛도가 내 안에서만 그것이 판단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의 반경과 역사의 그런 실효성과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신만이 희한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자기 자신과의 테스트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런 많이 걸리셨어요. 저도 많이 걸렸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테스트에 다 걸려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딱 튀어나오는 게 갈등이라고 말해요. 기로에 서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 내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뭔가 감동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건데, 나는 저건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 충돌될 때에 내 안에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먼저 할 것인가, 내일 먼저 할 것인가, 앞서서 갈 것이 있어서 내가 뒤로 물러갈 것인가, 갈 것인가, 물러가야 될까, 앞으로 갈까, 이 고민하는 게 갈등이라고 그래요.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장수들이 은은할 때 병사들 죽어나오고 막 총포가 올라갈 때에 일본을 후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진해 갈 것인가 모든 걸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선택한 사람에게는 승리할 것이고 반대로 나간 사람은 지겠죠. 그 한 번의 전략이 성패를 가르듯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속에, 신앙의 갈등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테스트,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조금 보류할까, 아니면 이 말씀 내가 진군이야 했다가도 아니야
조금만 잠깐만 하고 멈춰지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신앙의 단계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이 갈등이라고 문인데, 여기서 나가면 모든 걸 보일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갈등이 내 안에서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벗겨지질 않아요. 평생을 가득히 벗겨지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오긴 와요. 거짓말 같지만 기도하면 말씀이 와요. 뭔가 생각하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뭔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 내게 팍 들어와요. 그걸 말하고 싶어요. 누가 내게 집사님 어떤 걸 얘기할 때, 모르는 사람에다 뭔 얘기하면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보면 그 말씀은 정말 이 집사님 이 말씀이면 되는데 이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가서지 못하는 거죠.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왜? 첫째는 내가 보장을 못해요. 안 가봤잖아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게 분명히 오긴 왔는데 실효성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 안에 갈등이 있어. 내가 이미 한풀 꺾여 들어가서 만났더라도 마음 가슴은 뛰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자. 그죠?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라. 삼을 자 새기면 못 도한다고 하는데 참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분명히 와서 그 감동이 왔는데도 기도하고 가도 막상 딱 닥치면 참자.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 되어서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싹 묻어나가죠. 나는 돌아서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 나중에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막 그럴 때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했더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내가 그때 전력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나는 왜 입을 열 용기가 없었을까. 굉장히 후회를 하죠. 후회한 것은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 그게 다 있어요. 이게 갈등 속에 있어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손이 놓았다 폈다 놓았다 폈다 그래요. 이게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보는데요.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요. 이스라엘의 왕조들 보면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많이 움직여요. 어떤 때는 왕인데도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 우상에게 가서 묻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모든 걸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 왕은요. 침상에서 내려오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무서운 일을 경험한 뒤에서야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아 생사를 쥐고 계시구나. 이걸 그때야 아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기 교회에서 저쪽 교회 있지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실제 상황이었어요. 정말 숨이 곧 넘어가서 막 후두두두하고 막 그때도 다 연세가 많으셨었어요. 정말 숨이 곧 끊어지고 막 넘어갔었어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막 했는데 예배 지금 말씀 강론 중에 그랬어요. 막 숨이 넘어가는 막 그런데 그때 가서 안수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회복됐어요. 순간에 일어나는 과정에 왜 저런데 예배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 끝까지 전할 거야 라고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예배적인 말씀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대하여 원수가 장악하고 원수가 지금 잡고 있다면 방해하는 거잖아요. 가서 예수 이름을 명하고 영혼을 살렸을 때에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예배를 온전히 마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같이 뭔가 내가 믿음으로 이거야 딱 분별되고 아는 순간 그걸 정말 달려가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 믿음을 딱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람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전철에서 간질병 환자가 막 넘어서 자매가 막 구고 넘어져요. 사람들이 다 막 건들지도 못하게 냅두라고 그래요. 조금 지나야 된다고 다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제가 막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예전 있었지만은 큰 소리로 말하고 나쁜 사람들만 하고 얘기했어요. 지금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악하는데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두고 예수를 명하고 있더니 30초도 앉아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얘기해요. 사람들 놀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만약에 내가 누군데 그래도 저 사람들 말이 맞아 나 의식하고 만약 그래서 안 깨나면 어떡하지 하고 자신이 없었다면 아마 나 손 안 댔을 거예요. 저는 간질환 자들 많이 고치는 사례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안수하니 하나님도 그 손에 능력으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담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목회자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가 뭐예요? 아이들의 아픈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나는 아이들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소변을 보고 대변 보는지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열병인지 잘 몰라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신통한다고 해도 그거 몰라요. 근데 부모는 잘 알아요. 아이가 지금 쉬마리한가 봐. 우리 아이가 응가하고 있네. 아이가 지금 뭐하네? 배고프지? 아니 어떻게 알고 우는 소리에 그게 다 알아요. 능력자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건 뭐냐? 아이를 항상 살피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우는 소리만 봐도, 우을 때 우는 모습만 봐도, 뭐가 행동만 봐도 금방 아이가 좀만 기다려, 저 줄게, 좀만 기다려, 밥 해줄게, 좀만 기다려, 치워줄게. 대단해요. 나는 정말 능력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습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쉬마렸구나. 너 배고프구나. 너 지금 씻고 싶어?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금방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날 때 울지 않았다고 그러죠. 안 우는 것도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제 정말 그 축복의 그 자녀를 10달 동안 잘 품었다가 세상에 내놓은 선물 받았는데 멀뚱한 이러고 가면 있어 본다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울어. 아마 그럴 거예요. 얘 왜 안 울어? 이상해. 입이 안 열렸나 봐. 그죠?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 태어나면 아이가 울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빼빼가 우는 게 정상이고, 배고프면 우는 게 정상이에요. 기어다니는 게 정상이고, 넘어지는 거 정상이에요. 안 넘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낱낱이 하기 때문에 살짝만 뭔가 틈만 나도 금방 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길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아니면 하나님 나 눈이 지금 이상해요. 하나님 내 가슴이 아파요. 난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자기 후다다다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딱 서 있으면 갑자기 막 군대가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그냥 자석을 딱 땅바닥에도 막 철들이 팍 붙어있는 그런 자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에 서 있어도 바람만 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밖에 서 보세요. 찬바람만 오고 감기밖에 안 와요. 소리쳐야 여기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꾸 지진 요즘 많이 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너무 좋은데 막 땅속에 묻힌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소리내죠. 조그만 신음이라도 조그만 소리라도 내는 사람 호루라기처럼 조그만 소리로 내면 거기에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파고듭니다. 막 굴적기 갖다 파고 막 두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라들어서 끄집어내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구출해낼 거야 하고 누워서 언젠가 되겠지 하면은 죽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개미 소리, 모기 소리라도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듣고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소리를 내세요. 내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셔야 돼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보시면서 복음 전하면서 일하면서 모든 삶에 그분에게 소리를 내세요. 나 지금 정말 피곤하거든요. 나 지금 정말 한 도움 필요하거든요. 나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고 좀 소리를 내세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모든 걸 보고 금방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보고 무슨 소리를 내는지 알거든요. 벌써 근심하고 신음하면 아이가 뭐가 필요하구나. 벌써 한숨을 쉬면 내가 근심 있구나. 뭔가 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아시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놔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전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일선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걸 기도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도저히 내 손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내가 뭔가를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다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에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문제가 내게 와야 됩니다. 저것이 내게 와야 나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도 다 경쟁자가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게 와야 될 것이니 하나님 저걸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뮤드처럼 정말 기도한 사람의 그 모습처럼 그 고아원들의 음식이 없어 식탁만 깔려있을 때에 잔치집에서 준비한 모든 것을 일정이 틀어져서 고아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준비되지도 않는데 엉뚱한 데서 응답이 와서 음식이 진수성찬으로 먹여지는 그것처럼 하나님 역사가 내 그릇이 아닌데도, 내 밥그릇에 채워진 것이 아닌데도, 남의 밥그릇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쓸모가 없게 되고 내 밥그릇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오늘 저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입을 열어서 경험하리라. 이 입을 열어서 경험하고, 내가 순종해서 경험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경험하고 한번 해보세요. 잠시 물을 걸었던 베드로, 주님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걸으라고 해주세요. 잠시였지만 그 믿음 가지고 와라 하니까 그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요. 파도가 치는데 물 위로 걸어가요. 물론 조금 있다가 파도가 치고 바라보니까 의심해가지고 푹 빠져버렸지만 그 잠시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면서 야, 우리 주님 진짜 맞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주님이래, 주님이래, 다행이야, 유리 형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아는도 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고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역사를 나타냈어요. 와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역사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역사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교도문 보셨죠?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진군하고 있을 때 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서 손을 내밀 때에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목적을 주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는 만드는 것 같다면 하나님, 내 그 안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열매가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압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다 압니다. 믿음에 우리를 살린 거 다 압니다. 내 영혼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내가 이끌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들 내가 능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을 내게 주시옵고, 이 역사들 내가 생활 속에서 역사를 나타내는 정말 모든 것들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삶의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가지고 있는 건 믿음뿐이라 그저 말씀밖에 없사오니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가 갈 때에 손에 얹힌 것이 있게 도와주시고, 발로 걸을 때 온 만큼의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고, 일한 만큼의 땀을 흘릴 만큼의 결실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거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